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8월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찬양하세.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각자 처소에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품 안에 평안한 삶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때때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목매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풍족한 백신을 허락하시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는 변종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저희와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백신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을 돌보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더함교회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헌신하는 윤지용 목사님과 이진경 전도사님을 기억하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리더십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더함교회가 부흥성장 발전하여 덜함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더함교회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 허락하시고 육체와 영혼 튼튼하게 하시며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환경 열어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의 주관하심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성장의 근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의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 8월이 끝나가고 이제 9월이 다가옵니다. 이 지난주에는 이 힛 워닝으로 인해서 날이 너무나도 더웠습니다. 이 코로나와 또 이 무더위로 인해서 아주 힘이 든 그러한 시기이지만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는 이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실제로는 이 모든 인생은 각자 다른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어떠한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많은 이 스트레스와 이 절망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어려움을 자신의 인생의 이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 어려움의 시간은 이 믿는 신자들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 겉으로는 이 모두가 이 평안해 보일지는 모르나 각자 다른 이 자신들이 처한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가져야 하는 이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다니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은 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고 또 그 소문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해변에서 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녁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심으로 이 많이 피곤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로부터 이 멀어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37절과 이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도 이러한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힘이 들 때에 이 예수님께 불만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에게 잘못된 일들이 생기거나 무언가 일이 잘 되지가 않을 때 이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광풍이 불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광풍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파도가 치고 또 이 바람이 불 때 우리의 눈에는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이 들어오지가 어렵습니다. 내 옆에서 이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먼저 보기보다 나를 삼키려고 이 무섭게 달려드는 이 바다와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한 이 바람이 우리의 몸에 먼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려움의 이 모습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예수님,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얼굴을 때리는 파도와 또 이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부는 바다의 바람이 우리에게 먼저 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상황이 이 어렵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은 불변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불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제자들은 분명히 이 예수님의 기적들을 같이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이 다른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을 본 것이지 이 자신이 직접 병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이 간증을 옆에서 보면서 함께 놀라고 또 이 축하하는 시간은 있었을 수 있지만 자신에게 이제 직접 문제가 닥치게 되니까 함께 경험했던 이 기적들은 큰 힘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는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을지 모르나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이 요동치는 파도 앞에서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닥친 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이 두려워하며 또 불평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또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불만을 터뜨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할 수가 있고 저것은 못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의 차이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신 예수님도 또 말씀을 전하신 이 예수님도 모두 같은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것과 의지 못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현대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많은 사람들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무리들 모두가 이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가르침에 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특별히 요즘은 이 모든 인터넷 매체를 틀면은 이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 많은 말씀 강해와 또 설교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영상들을 접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놀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아주 좋은 말씀의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의 크리스천의 삶에는 당연히 이 더 뜨거운 믿음, 더 강력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찾아보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이 현실적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주변에서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의 각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으로 감동을 받는 것,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는 것, 모두가 너무나 바른 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신앙의 자세들이 믿음의 성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비유 그것입니다. 이 많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각각의 이 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 결실을 하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 많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자, 이것은 너무나 이 좋은 상황으로 보이지만 마음이 돌받친 사람은 환란이 오면은 이 기쁨이 사라지고 견디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에 따라서 아무리 많은 씨앗이 떨어진다고 해도 믿음의 성장의 결실을 가지지 못한다는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씨앗이 한 알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받는 이 좋은 밭,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이 순종을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30배와 60배와 이 100배의 결실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오직 예수, 이 그분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성장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절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오직 예수 안에 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깊이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믿음의 행위 가운데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믿는 신자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는 믿음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직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기적을 경험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장님 바디메오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 거지 바디메오, 너무나 미천한 이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소원인 눈을 뜨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너무나 의지할 것이 많아서, 또 우리의 지식이 많아서 예수님을 이 바디메오처럼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가운데 이 제한된 예수님의 모습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의 이 약속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이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히게 되자 겁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무시던 이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무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께 이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제자들 가운데에는 이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광풍이 이 본인들에게 처음 본 광풍인지 아닌지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어부였던 제자들은 이러한 광풍을 경험을 해보았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정말로 이 일촉즉발, 이 너무나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이 제자들, 이 어부들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의 해결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어부였던 이 제자들마저도 포기했을 만큼 아주 강한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 상황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100% 믿고 예수님께로 다가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마지막 남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간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바다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다에 아주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살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36절과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 기록을 보면은 이 상황이 어느 정도는 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쩌면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든 배를 움직여서 건너편으로 가도록 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 자신들이 항상 이 운전하던 배, 자신들에게 이 너무나 익숙한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피곤하신 예수님을 깨우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바다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니 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깨우지 않은지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깨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 지식으로도 또 자신들의 경험으로 아무리 해도 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드디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이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을 우리의 해결사,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이 어느 것이든지 다 좋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에는 우리는 결국 예수님뿐만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걱정이나 이 근심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모든 근심과 이 걱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근심과 걱정을 다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또 품고 있으면 그것은 아마 이 스트레스로 남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이 감사와 간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아주 작은 사건부터 큰 사건까지 모두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해결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또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에는 이 어부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광풍 때문에 겁을 먹게 되고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광풍 때문에 자신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광풍과 이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번역으로 보시면은 이 말씀이 이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 이 예수님의 기적을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들을 들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의심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제자들은 절대로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도 이 자신에게 위험한 일, 또 이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즉 이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거대한 풍랑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이 사건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풍랑은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해결을 할 수 없는 아주 큰 사건이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에는 이 사건은 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 배에 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계획을 해서 배에 타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이 배에 오르게 된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쪽 편으로 가자고 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이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가도록 지시를 하신 일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가는 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이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도 이것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서 이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에 이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삼키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 믿어야 하는 순간,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를 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날부터 매일매일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매일매일 이 성장을 해 나가듯이 우리의 이 믿음도 이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처음 믿을 때에는 이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금씩 체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다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똑같이 생기면 과연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까? 어떤 제자들은 지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배에 고인 물을 퍼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깨우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멋있는 제자는 아마 예수님 옆에서 함께 잠을 자는 제자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배를 타는 순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이 잠에 빠지는 그러한 이 제자, 그 모습은 그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아주 게으른 제자라면 아마 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배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어려운 시기들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 이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난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능력이, 아주 큰 능력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오직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어려움은 예수님과 함께한 이 나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흔들리는 배에 타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더욱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붙잡으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많은 좌절과 낭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배에 찬 물들을 퍼내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도울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 잠잠한 바다로 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